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성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번 주간 내내 이 말씀으로 전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99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이탈리아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이름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Life is beautiful 그렇게 이탈리안 타이틀로 했는데 영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영화광은 아니고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본 영화들 중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를 시기의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PPT 영상이 준비됩니까? 2부 때 했던 거, 2부 때 할 거, 설교 PPT. 잠깐 참고로 이렇게 영상 스틸을 몇 가지 우리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인공 이름이 유태계 이탈리아인인 귀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귀도는 한 시골 마을의 웨이터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 마을에 있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도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탈리아 여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 조시아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사랑의 열매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들 조시아가 4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배경이 되는데요. 4살이 되었을 때 독일군이 이탈리아를 침공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이제 모두 잡아서 수용소로 보내게 되는데 이 귀도의 가족도 다 잡혀서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내는 이탈리아인이니까 잡혀가지 않았죠. 열외되고 아들, 아버지 또 이 귀도 다 잡혀가니까 이 아내가 가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혼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이 수용소에 자기가 그냥 자기도 가겠다 그래서 같이 따라갑니다. 이것도 사랑의 힘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용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갔으니까 조시아를 따로 보내면 안 되니까 숨겨서 자기 침실에 같이 키웁니다. 나치 수용소가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매주 사람이 죽어나가고 극심한 그런 핍박이 있는 곳에서 몰래 모든 수용원들이 음식을 챙겨서 이 아이를 숨겨주고 음식도 주면서 그렇게 지내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놀라고 충격받지 않기 위해서 아빠가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전쟁 게임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떨어져서 여성 수용소에 있으니까 너가 엄마 찾지 않고 4살 된 아이니까 엄마 찾지 않고 조용히 잘 게임하고 그래서 포인트 정도를 합니다. 1000점을 따면 탱크 선물로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아이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잘 숨어 있고 보채지도 않고 그렇게 지냅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자신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두려움 속에 있지만 늘 게임하는 것처럼 아들을 볼 때마다 장난스럽고 유쾌하게 그렇게 아이를 웃게 하고 안심시켜 줍니다. 그러던 왜 시간이 지나서 미군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귀도는 아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자기 아내를 지금 밤에 찾아 나서다가 독일군에게 잡힙니다. 잡혀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아들이 저기 숨어 있는 박스가 있는데 아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걸 생각하자마자 그냥 끌려가다가 아주 우스꽝스럽게 걸어갑니다. 게임인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귀도는 처형장에서 처형당합니다. 이 모습이죠. 바로 그 후에 미군이 이제 영화는 그렇게 끝납니다. 미군이 이제 수용소로 진격해 들어오고 조시아는 살아남아서 미군 탱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그냥 탱크 장난감이 아니라 정말 탱크가 오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끔찍한 일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현상, 심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PTSD라고 이야기합니다.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한국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PTSD를 겪게 되면 그 끔찍한 장면 때문에 자다가 자꾸 그게 생각나서 악몽에 시달리고 플래시백처럼 그게 섬뜩섬뜩하게 돌아옵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반복해서 들어오고 그것과 연관된 것을 보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늘 오게 되고 슬립 디소더라고 하죠.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과도한 불안, 공포가 있게 되고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뭐 다양하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의사들이 진단해보고 PTSD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쭉 살펴보면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는 조시아가 그가 겪었던 그 수용소의 생활을 뒤돌아보는 그런 설정으로 이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조시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수용소의 모습, 그가 경험했던 것은 분명히 전쟁의 공포, 수용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시아가 그 시대를 생각하면 조시아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수용소의 공포, 나치의 그 잔인함, 이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할 때마다 조시아 마음속에 드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죽음에 끌려가는데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걸어가면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는 늘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시아는 같은 경험을 했지만 PTSD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이 수용소 기간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그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한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늘 행복하고 기쁜 그런 기억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어 나가고 또 그런 것들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자녀들 또 부모 또 형제를 잃어 먼저 보낸 사별의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운 고통 가운데 그 과정을 겪은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의 사랑 밑에 자라지 못해서 가정에서 부모에서 또 형제에게서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났던 경험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고 예배가 싫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겁부터 더 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 현실을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PTSD와 같은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PTSD를 경험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영화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영화가 정말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냥 모든 인생이 다 Life is beautiful, 모든 인생이 다 아름답다,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인생에는 그런 나치 수용소와 같은 그런 것도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ife is beautiful, 인생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희생적인 부모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현실이 있더라도 그 인생은 아름답다, 그 얘기를 이 영화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받은 기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힘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을 기억하고, 어려움, 상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그 뒤에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 우리의 상처를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어려울 때 힘들게 하는 그 부분만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그래도 연애했던 때, 즐겁게 함께 여행했던 때, 함께 웃으면서 지냈던 그 이야기, 그 사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 지금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아픔을 조금은 이겨갈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그 자녀로 인해서 출생했을 때, 어릴 때 기뻐했던 것, 내가 즐거워했던 것, 내가 베풀어 주었던 그런 많은 희생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생존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했던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뻐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면 이 자녀도 내가 더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복했던 기억들, 사랑받았던 기억들, 사랑했던 기억들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가 어려웠던 지금의 순간을 이겨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억, 사랑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은 것보다 상처가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선물이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가족들과의 모임, 혹은 예수님의 생일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탄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실제 생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알 수 없어요. 그냥 이 날을 정해서, 옛날에 고대 로마에서는 그냥 선갓, 태양신의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내던 것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것을 그냥 두면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니까 찬빛 대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정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천년 이상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짐승의 음식을 먹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암송하고 계신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다음 걸로 넘겨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이처럼이라고 우리 말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요즘 우리는 딸 바보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너무 사랑하면 또 아들 바보, 또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그건 바보라고 안 하고 약간 무슨 다른 표현을 쓰던데, 손주들을 너무 또 좋아하는 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많이 계시죠. 여러분 폰에 커버 사진에 손주들 사진 들어 있죠. 저한테 자꾸 보여주지 마십시오. 저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아이들 빨리 결혼해서 저도 손주들을 보고 싶은데, 주변에 아직 손주 못 본 분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많이 보시고 자꾸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지 말라 그래도 자꾸 보여주는 분 계신데, 손주 바보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보고 싶기 때문에 맨 앞에 이렇게 넣어놓고 사진을 볼 때, 이게 폰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 보겠죠.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바보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아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너는 그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곳에 밀어넣는 사람은 없죠. 군대 가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에도 들어가서 전쟁에 가시는 부모인데, 그거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아프간에 파병 받았을 때, 또 이라크에 파병 받았을 때 그 자녀를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 매일 불안해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실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예정하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복음 안에서 그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거다. 그게 로마서 8장의 핵심이고 로마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세상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사망도 어떤 고난도 어떤 박해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이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가끔씩 또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몸도 아프고 연약하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드나 라고 하지, 내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에 고든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켜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맨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말하는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너처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부모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의 서포트 지지도 많이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사도들은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더라도 그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는 남편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형제 자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친구나 멘토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지, 나는 지금 불행과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실 겁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2025년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이제 당당하게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믿음 안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